따뜻한 오늘 큐티온.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샬롬. 7월 20일 화요일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분하여 내어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엎드림은 저희들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에게 의지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루를 내어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묵상할 때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명의 체험이 끝난 지 7일 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서 우선 에스겔에게 예언자로서 파수꾼적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은 원어로 쪼페라고 하는데요, 적의 침입을 미리 경고하여서 사람들의 피난처로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적의 공격을 성안의 백성이나 군대 진영에 알리지 않으면 그들 전체가 치명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파수꾼의 역할은 그들의 생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 예언자의 사명과 책임을 알려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파수꾼으로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네 가지 상황을 가정하시면서 파수꾼의 직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악인에게 선고된 죽음을 경고하지 않아서 악인이 생명을 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악인은 마땅히 죽겠지만 경고하지 않는 파수꾼 역시 그 핏값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인에게 충분히 경고했는데 악인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길로 계속해요 갔을 때 스스로 죽음을 초래한 경우 파수꾼은 직무를 다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인이 공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 이전의 의로운 행위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때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타락한 의인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는 걸림돌을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는 걸림돌을 놓으시고 그는 걸려 넘어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걸림돌을 놓으신다는 것은 파멸에 이르게 하는 섭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파수꾼이 의인을 깨우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면 그가 생명을 얻는 것은 당연하고 파수꾼도 직무를 온전히 수행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파수꾼은 악인과 의인에게 경고함으로써 죽음을 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경고하지 않아 그들이 죽게 된다면 파수꾼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수꾼은 듣는 이의 반응과 상관없이 반드시 경고해야 함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이것은 목숨을 거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불러일으켜서 들러 나가게 하시고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감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를 줄로 묶어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의 혀가 입 천장에 붙어 자유롭게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에스겔의 입이 열려 말하는 것이 표징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말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완전히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외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침묵하라 명령하시고 에스겔은 이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백성들을 꾸짖게 하시려는 의도를 살필 수 있습니다.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파수꾼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 또한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어로 감동시키시고 말씀하시고자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귀를 기울이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파수꾼의 사명을 내 목숨과 같이 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 가운데 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시고 감동을 더하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부으시고자 한 그 성령의 기름과 열기로서 저희들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용기가 정말로 이 세상에 선포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할 수 있는 힘은 물론이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하나 빚어져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의 삶과 모습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저희들의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변화시켜 가시고 다음 세대를 또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화요일입니다.